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고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모습을 본 사울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보직이 변경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도 그가 파견된 모든 장소에서 지혜롭게 행하며 살아간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자신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자 사울은 다윗을 점차 미워하고 그를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공을 거듭하며 살아간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요, 결국 또다시 악령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즉 여전히 회개와 돌이킴 없이 다윗을 향한 극심한 질투 안에서 사울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를 죽이기 위해, 즉 악령의 충동을 받아 창을 던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성령님이 지켜 보호하심으로 인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은 본격적으로 내가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만 하겠다라는 확고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 후 사울은 다윗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왕 곁에서 일을 하는 군대의 장으로 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고 그를 죽이려 하자 사울은 다윗의 직위를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천부장은요, 군대의 장과는 조금 다른 직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군대의 장이 왕의 곁에 있다가 왕이 보내는 곳에 잠시간 갔다가 돌아오는 것에 반해 천부장은 전쟁이 가장 격렬한 곳으로 파견되어서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닌 내 밑에 있는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직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눴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은 굉장히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혼자서 모든 일을 행할 때만 지혜로운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새로운 직분에서도 다윗은 계속된 지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지혜라는 말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혜는요, 단순히 이해하다, 단순히 무언가를 잘 분별하다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닌 형통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과 함께함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의 선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형통함 가운데에서 삶에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다윗이 점차 경험이 쌓였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다윗이 모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기 때문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함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분이 주신 지혜와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삶의 모든 자리를 승리와 영광으로 채워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을 향해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요, 천부장의 직위를 받았음에도 지혜롭게 행동하며 그가 파견된 모든 자리에서 승리를 만드는 다윗의 소식을 접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의 곁 안전한 그 장소에서 군대의 장으로만 활동했던 다윗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리고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군대를 지휘하는 그 직위 안에서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사울은 다윗의 능력을 단순히 1대1의 대결에서만 뛰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보직,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위험한 장소로 파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다윗의 승리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맡는 모든 직위마다 그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의 발걸음을 지키고 인도하심으로 그의 삶에 승리와 영광을 더하시는 모습을 계속해 보이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실패를 바랐던 사울은요, 그가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고 꾸준히 성공하자 이제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뿐 아니라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실히 임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불가능한 모든 일을 성취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를 떠난 하나님이 이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고요. 이로 인해 사울은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다윗을 이길 수 없고 다윗을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이제는 내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를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천부장으로 활동하는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단순히 지혜롭게 행동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입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출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출입은요, 모든 일에 앞장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가장 앞서서 모든 일을 솔선수범하는 자였고요, 항상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였으며 승리의 기쁨을 나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출입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점점 더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저 멀리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우리에게 명령만을 하고 전쟁의 모든 승리를 거두었을 때 자기 혼자만의 의와 영광만을 높였지만 다윗은 가장 가까이서 모든 백성, 모든 군대와 항상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히려 군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앞서 나아가 전쟁을 모두 감당하는 이러한 용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의 판결은 언제나 지혜로웠고요. 다윗은 언제나 승리와 성공의 길을 걸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사울과 다윗의 첫 번째 만남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죠. 사울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사울은요,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그에게 자기의 무기를 맡김으로 인하여 나는 너에게 목숨까지 맡길 수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골리앗이 참전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다윗이 먼저 나가 골리앗과 싸울 것을 결정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 사울은 다윗에게 큰 마음의 빛을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으면서까지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귀히 쓸 것이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꾸준히 성공을 허락하자 사울은 점점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다윗을 미워한 사울은요, 그의 보직을 바꿨고요, 그를 익숙하지 않은 자리로 보내며 그를 이방인의 손을 빌려 죽이려 하였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계속된 지혜와 계속된 성공과 백성들을 통한 인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지혜로울 수 있었고 왜 다윗이 그 모든 자리에서 승리와 영광과 인기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은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윗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다윗이 배움이 빠른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일을 온전히 성취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보호를 더하시며 그의 삶의 모든 길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끄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장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이런 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모든 성공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나의 재물이 아닌, 단순히 나의 능력이 아닌, 단순히 나의 문제 해결이나 건강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매일매일 사명을 성취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